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물론 한 명이 예배 드린다 하도 함께 하시죠. 오늘 찬송으로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94장.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과 가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38장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리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명준 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또한 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이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 감사합니다. 요즘 이게 코로나 시국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좋은 방에 계신 분들과 또 고려에 계신 분들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늘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교환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네, 됐네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예수님에 관한 교리,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라고 했나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속죄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이죠. 대신 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건.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분명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제 그래서 구약의 제사, 구약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로서 이렇게 일시적으로나마 우리 인간의 죄를 덮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한 방법으로 알려주셨죠.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그때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이루시는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셔서 영단번에 드려지는 제사. 구약에는 계속 제사를 드려왔잖아요. 뭐 속죄, 번제제, 뭐 화목제, 그냥 계속 그냥 속죄 매번 1년에 한 번씩 또 드리고 대제사장이 드리고 그렇게 들어왔던 제사를 이제 영단번에 한 번에, 여기서 영단번이라는 거는 이제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사가. 예.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뭐 동물의 제사는 뭐 몇 번 드리고 왜 예수님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끝나요. 예.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이 한 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것을 속죄, 예,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세요. 화목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보자. 예, 한 분 중보자. 우리가 중보자가 뭡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을 잘 성사시켜주는 사람이잖아요. 뭐 중매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결혼할 때는 중보자.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예.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건 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그 의를 힘입어서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는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칭의를 얻게 해주신다. 칭의.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칭의 이거를 이제 살펴보는데 이제 칭이란 말이 나와요. 칭의. 그러니까 칭의가 무슨 말인가? 이거는 이런 말입니다. 칭의. 일컬어 주신다.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일컬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은 사람을 범죄한 우리들을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죄가 없는 사람처럼 봐주신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인정해 주신다. 이런 거예요. 칭의. 여러분 오늘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칭의. 예. 그래서 의인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의미에 담긴 뜻입니다. 마치 법정에선 피고가 재판관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는 거예요. 꽝꽝꽝 죄가 없음. 그러면 뭐 다 끝났잖아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 재판관이 법정에서 딱 선고하면 끝이야. 이게 칭의라는 칭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게 또 연관이 있는 거야. 칭의와 우리를 의롭다 일컬어 주시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칭의가.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 칭의는 용서보다 강한 거죠. 의미가. 왜요? 용서받는다는 거는 예? 우리가 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대상자가 그 개체가 적체가 용서해 주지만 죄는 남아 있잖아요. 예? 죄는 있는 거잖아요.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지만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책감과 죄악을 그냥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가지 않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를 이제 의로운 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왜? 죄가 해결되니까.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이거 여러분 위대한 아주 숭고한 개념이에요. 이 칭의는.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정체성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하신다는 거야. 죽으심으로 말이야. 그 비싼 값을 치러서 대가를 치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마다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출발점이 칭의예요. 칭의 이제. 예. 우리가 뭐 그냥 말로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뭐 그냥 내가 종교 나왔으니까 뭐 그냥 회심했다고 뭐 그게 내 상관없어 나랑.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시작하시는데 거기에 시작점에 칭의가 있는 거예요. 칭의.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하게 이제. 내가 오늘 또 죄 졌으니까 난 또 죄인입니다. 물론 날마다 죄인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매 날마다 그렇게 그런 연민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잘못한 건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일의 시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겁니다. 이 일의 시작에, 의롭게 하시는 일의 시작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난번에 죄된 인간 한번 살펴봤죠. 인간에 대해서. 죄된 인간. 죄된 인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된 자체라는 거예요. 죄된 인간이란 말은 죄된 자체라는 말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는 우리를 모두 오염시켰어요. 우리 사람을. 그 죄는 은밀히 숨어 있어요. 그 사람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은밀히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내가 죄인인지 뭔지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더구나 나와 혼연일체가 되어 있어요. 이 죄는 곧 나예요. 이 죄는 사람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사람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욕하고 막 사람 죽이고 시기하고 나 나오는 거야. 이게 죄를 사람을 통해서, 얼굴 표정을 통해서. 마치 뱀이 꽈리를 트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미동도 않고 가만히 있듯이 그렇게 알아차릴 수 없던 죄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발견하죠. 로마서 7장 21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 본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모든 태어난 인간은 다 이런 아담에 속한 존재예요. 이 고백이 지금 아담에 속한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이건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안에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인간은 모두 죄를 지은 거야. 이제 부패해서 세상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 거야. 이제 네.
누가 뭐 하라고 하지 않는데도 막 죄를 짓고 법 없으면 이거 우리 사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요. 지금 법을 온갖 법을 다 만들어놔도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법 없어봐요. 전쟁 나봐요. 다 죽이고 뭐 지 맘대로지 다. 인간의 본연이 나오는 거예요. 제재가 없으면. 아담에 속한 아담의 인류가 이런 겁니다. 뭐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있고 좀 뭐 덜 좀 삶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죄인을 말합니다. 죄를 많이 진 사람과 차라리 죄를 더 많이 져서 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낫다. 바리새인같이 경건한 척 하지만 속에는 시커멓게 그냥 무덤만 해치라는 사람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인간들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제 예수님 안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그래서 이제는 새 인류예요. 새 인류. 새롭게 거듭난 이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거듭나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것이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하루 전, 뭐 하루 전이라고 해봐야 몇 시간 전이죠. 그 마지막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떨어진 조용한 곳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하십니다. 이제 마침 그날은 이제 무교절 첫날이고 6월절이에요. 6월절기. 이스라엘 3대 절기 6월절. 6월절 음식을 이제 먹기 위해서 명절같이 우리 다 이제 음식 먹는데 제자들과 한 곳에 다 모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식사 시작하시 도중에 이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동리에다가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제자들이 한번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시는 말씀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데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 다 완성하시는데 이제 내가 가고 나면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 다음에 살펴볼 게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고 성령께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떠한 시간이 좀 흘러서 한 시점에 이르러서 떡 한 덩이를 들어서 축사하시고는 그것을 떼어가 제자들에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마지막 식사 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이제 포도주를 한 잔 또 딱 취하셔서 나눠주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돌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이제 너네가 행하여서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떡을 먹는 것과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몸과 피를 마시는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행하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성찬식이죠. 성찬식 해보셨나요? 네, 성찬식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런 행위를 하라고 하실까요?
그것도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그 의식 가운데 하나예요. 유일하게 이게. 왜 이런 독특한 행동의 의미를 하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떡,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피, 포도주,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몸과 피를 다 흘리셔서 너희를 준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인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은 이 행위를 예수님 혼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나눠주셔서 떡과 잔을 나누셔서 똑같이 제자들도 참여하게 하셨어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만 죽으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성찬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의 죽음에는 바로 제자들도,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그 의식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유익을 너의 것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이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 아담에게 속했던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쏟아져 나오는 온갖 원망과 미움과 음란과 그런 존재인데 십자가에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존재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우리를 칭의, 오늘 칭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롭다 일컬어 주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함께 우리가 죽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함께 죽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역사적 사실로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주로, 구약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죄값을 다 속죄해 주신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쉬우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거라고 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의 존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 새로운 본성을 얻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또 막 이제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시는 길에 길목에서 포도나무 밭을 보시고 포도나무 앞에서 멈추십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그 포도나무 앞에서 제자들을 모으세요. 이스라엘에는 그 포도나무가 흔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음료로 이제 포도주를 음료로 이렇게 마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흔한 나무니까 친근한 거예요. 예. 예. 나무가 아주 친근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게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 밭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됩니까? 이게 인간의 지성이 많다고 됩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속죄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속죄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속죄 받은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은 뭐 잘 모르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속죄 받은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는. 6월절, 구약시대의 그 6월절, 죽음의 사자가 마지막 장자 재앙을 다 칠 때, 초태생을 다 칠 때,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만 넘어가는 거예요. 6월 넘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어. 애국 바로 왕의 첫 왕자도 다 죽어. 감옥 안에 있는 첫 왕 자식들 다 죽어. 초태생 동물도 다 죽어. 그 죽음을 넘어간다는 게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6월절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응? 마음대로 살거나 말거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런 말들이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기회, 아무 능력도 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가장 처참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이게 무슨 신화 같은 얘기라고 하고, 오늘날 지성인들이 뭐 고등비평하면서 성경 뭐 안 믿고, 신학자들이 뭐 좀 안다고, 과학 안다고, 뭐 진한이 어쩌니. 예, 예수님의 이 방법이, 하나님 이 방법, 딴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 예. 다른 길이 없어. 예. 오직 한 길이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이 죄악들을 다 처리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로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걸 믿으니까, 그래, 너 그거 나 믿으니까 내가 너 나 이렇게 한 거, 예수, 내 아들 예수 내 준 거, 너 그거 믿고, 너 이제 너 삶을, 너 이제 예수님께 맡긴다 이거지. 그래, 나 너 이제 그렇게 봐줄게. 너 의롭다 내가 여겨줄게. 우리가 뭐 의로워서 그럽니까? 하루아침에 끝나면, 예, 그래요. 자,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았다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날 바로 우리가 뭐 새롭게 뭐가 됩니까?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성화예요, 성화. 예. 성화. 칭의를 했으면 성화. 칭의와 성화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 성화로 가야지. 왜?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의 목표는 거룩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도 그거니까. 이제 사랑해서 계명을 지켜야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사랑해서 죽기까지 나도 죄를 싫어해야지. 이제 그 죄 때문에 오셨는데.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니까. 세상에 올 수 없는 평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말씀, 처음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예요. 왜? 이제 화해가 일어났거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아무리 돈 가지고 돈 많고 돈 집에다 수두룩 쌓아놔도 뭐 보험 있고 뭐 집 몇 채가 돼도 이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칭의를 했으니까, 칭의를 받았으니까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지. 죄와 싸워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된 성품을 이제 알고 그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이제 왜? 죽었으니까. 나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요한 사도가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해 주셔요. 깨끗하게.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칭함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의 삶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세상이 알 수 없는 이러한 걸로 하나님께서 미련한 전도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거 자기가 노력으로 뭐 책으로 이거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가마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어두웠던 우리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다른 건 이제 다 필요 없다. 이제 작정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날마다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고 떠올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발견해내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를 내가 위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이 중심에 성경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또 기쁨과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세상 부귀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고백한 것이 역시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예수님의 십자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내가 지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인도하심이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본향을 향해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